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믿음.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면,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 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는 또다시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보면서 아마 히브리서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진퇴양난.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6월절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절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래요. 좀 신기한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주일날에 한 두세 번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걸 보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태어난 그것대로 그냥 되는 것이지 고쳐서 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꼭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세워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다른 곳에서 나는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이곳에서 충성 봉사할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다른 곳에서 양식을 취하고 있는 곳에서 충성한다.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충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그러면 왜 있는 곳에 충성하죠? 그 제도에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막상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에 뿌려놓은 돈이 얼만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뿌려놓은 돈이 얼만데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의 귀가 열리잖아요. 그때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봉사하거든요. 왜 그래요? 딱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깝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큰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저는 많은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가?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그 부분도 마지막에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6월절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의미가 뭔가, 그 피의 의미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이라는 말은 죄를 덮어버리는, 죄가 보여야지 심판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떤 사람만 심판을 받죠? 죄가 드러난 사람은 그 죄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죄를 피로 덮으시는데 누구의 피만
온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온전해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이 말씀을 상고해라 라고 유월절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피의 의미고 그것이 곧 예배와 연결됐다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예배를 충실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안 나왔어요.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만 나왔어요. 목사님 자녀와 부모 믿는 자녀들만. 왜 그러죠? 이 예배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고요. 다른 아이들이 여기 안 나오는 것은 부모로부터 야,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거기 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무 일이라고 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가까이 아는, 제가 평신도 때 담임 부교육자로 섬겼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 교회에 이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예배가 폐시됐습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일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를 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서 긴장감도 좀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시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느끼셔야지 이게 나무 일이다.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한국에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니라고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측면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의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장자를 다 죽이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다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전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가 거기서 보아지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계속 10번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의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요. 저희들을 내가 왜 보냈지? 그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썼잖아요. 재산. 그 재산을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보내게 됐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전을 편성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면서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쫓아오는 말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먼저 들리잖아요. 그리고 저기를 봤더니 그 흙먼지가 얼마나 크게 올라오는지 이건 그냥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에요. 대병을 이끌고 지금 바로가 쫓아오는 것이라고요. 왜요? 그들을 잡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계속 우리를 그대로 지금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그 세력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갈 수도 없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또 24절 2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 앞에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추격하는 군대가 오니까 그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흑암으로 인해 가지고 쩔쩔쩔 미는 상황이 되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을 주셔서 그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막고 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추격하는 추격조를 지금 막고 있다.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디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죠?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요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빼는가? 세상에서 나를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누가 추격조를 편성하여 쫓아오죠?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군대. 우리의 삶으로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별되어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생의 나라에서, 인생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이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목구멍만, 내 배만 챙기는 삶, 그러니까 욕심 부려 사는 삶을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결정되어지죠. 내가 늘 받는 것만 좋아하면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삶의 상태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뭐예요? 주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주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줌으로써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내가 뺏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주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쁨 있는 거죠. 거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주어서 나의 욕구를 채워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인생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뺏어서 자기의 소유를 갖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만을 위하여 남은 것을 뺏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지금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자꾸 나의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욕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발목을 자꾸 잡아버린다고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애굽의 바로 군대가 우리의 삶을 쫓아온다라고 이걸 보셔야지만이 이 성경이 정확한 영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기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좀 쫓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각자에게 다 다른 경로와 다른 형편으로 찾아오지만은 딱 이거예요. 모든 삶은 이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은 진퇴양난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에서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하게 되면 얼마나 위로감이 있겠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능력자가 이 말씀을 주신다 하게 되면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이 말을 그에게 한다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은 두려움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상황만을 보게 되면 늘 상황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늘 두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왜 매장지가 애굽이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왜 하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사실 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셔야지, 상황이 여러분 바뀌는 것으로 우리한테 평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향일하게 모든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 물이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상적인 세계로 보게 되면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어때요?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창이란 그 물이 벽을 두른다고, 벽을. 그냥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 물을 가다버린 것이 아니라 이 물 자체가 지금 벽을 이루고 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이게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 창이란 문이 양쪽으로 벽이 갈라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이 막 넘실대는데,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 기적이라고 봐요. 이게 믿음 아니면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다 해놨으면은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물이 지금 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물이 위에서 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게 되면 얼마나 여기에서 물이 요동치겠냐고요. 여기 지나가면서 저는 오금을 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때로 담대한 사람은, 우리 이수자님처럼 담대한 신부는 아마 그 물을 한번 만지고 지나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실성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막 튀지 않겠어요? 막 움직일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히 내세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는데, 그 바닷물이 벽을 만들 때 물이 안 튀겠냐고요. 한 방울도 물이 안 튀고 거기에 건너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이 튀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작은 고난이라고 봤어요. 그냥 뭐 유리로 가다 놓고 우리가 그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갈 때 물이 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감기로 오기도 하고 더한 걸로 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긴 합니까? 이게 보이면 때려잡기는 하죠. 이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인류의 마음을 지금 오그라뜨리고 하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서 구원하실 터인데, 구원하실 때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요. 그럼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나타날까요? 편안한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시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절절하게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계속 어떤 일들을 주는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눈먼 장님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눈뜨에서 이 사건이 멀리 가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는 늘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총회적으로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하여 한 4가지 정도로 고문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여 이 병을 예방하라. 총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교단 차원의 총회요, 영적인 제일 최고의 단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반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들으면 되지, 총회에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려 하게 되면은 총회에서는 달아난다고 보거든요. 저기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손 깨끗이 씻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거, 마스크 쓰세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메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방에 모든 주방 봉사분들을 마스크를 쓰게 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총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요, 이러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회개합시다 라고 나가야 맞는 것이지, 한 구절을 못 봐요. 한 구절을. 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아침에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예전에도 한번 또 토로를 하고, 그래도 일부 사람들만 거기에 뭐 표시를 하지, 공감이 없어. 공감이.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 전부 다 나는 문둥병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멀테까지 쇄신바 되었다고 얘기하시고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초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거 부모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침대에서 애를 키우는데 이게 애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침대에서 내려오는데요, 신기하게 뒤로 돌아서 내려옵니다. 마구잡이로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거 신기합니다. 물론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부모가 꼭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아요. 조금 지각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머리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발부터 내려와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팔은 옆으로 보호하고 있죠. 혹시나 넘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딱 그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나는 나의 아버지라고 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흉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을 할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다 보시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는 걸 급급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걸 묵상해 봤어요. 병이 어떻게 이게 전파되죠? 이번 이 유한 폐렴이 어떻게 전파되죠? 이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침이에요, 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놔두실 때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주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허용한 것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똑같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말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은
이게 침. 그러면 그 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말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침이 많이 튄지 아십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딱 말할 때요, 이 빛을 한번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침이 엄청나게 튄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밥상 앞에서 많은 말 한 사람 좀 생각을 해봐요. 아, 저분이 자기 말하는데 침이 얼마나 튄지를 아는가. 그리고 또 침도 또 많이 튀신 분도 있어요. 말할 때. 설교할 때 얼마나 침이 많이 튄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까이 안 오세요? 침이 튈 정도로 와야지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전파를 막으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된다고요. 마스크는 말할 때 뭔가 티가 나가니까 마스크를 하는 거잖아요. 들어온 것도 맞기도 하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질병을 주셨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막으시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막으시려고 이걸 주셨는가?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나만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로 접근해야죠. 회개하라고 하셨다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각자 다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하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색이 들린다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로 전념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말을 막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닫으시려고 하시지, 회개하라고 하시지? 어떤 말일까요?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말은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제일로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은 전부 죽이는 말이었나 보네요.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것을 보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가름하고 나머지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의 방법으로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질병이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이겠구나 라고 믿고 가면 되지. 그러면은 죽이는 것은 어떤 말이고 살리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기까지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죽이는 말이 무엇이고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단순하게 겉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아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하다니까요. 회개도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무엇이며 죽이는 말은 무엇이죠? 아니, 죽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우리 그러잖아요. 죽어야지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살리는 말이 뭐고 죽이는 말이 뭐인가? 죽여서 살리는 것은 맞대. 여러분, 살리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세요. 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 하나 그냥 피해가기 위하여 이 몸뚱이 하나 살려주세요 라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살아나게 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 질병을 보면서 전부 다 살려고 몸부림치지, 이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라고요? 몸이요, 몸. 이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했을 때 육신은 어떤 거지요? 나만 처먹자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우고자 사는 게 육신이라니까요. 이것을 감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게 몸뚱아리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가 즐거운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는 걸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몸뚱이 죽이려고 그냥 사람들이 난리를 핀다니까요. 그것이 수도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믿음이 드러납니까? 끝까지 몰렸을 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물이 창일하여 발딛게 되면 다 빠져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셔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 라고 돌을 들었다고요. 이 믿음,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홍해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시켜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례와 홍해를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봐요. 하나의 사건. 세례는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세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이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되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의미가 세례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죽여서 다시 살려내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긴 하지만은 이 의미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 이 의미잖아요. 그리고 호기 있게 그들을 쫓았던 그 애굽의 군대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망각해버리고 저놈들도 건너는데 우리라고 못 건네? 믿음 없이 그들은 쫓아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다
다시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물이 완벽하게 합해져 버리잖아요. 그러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완벽하게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원망 불평하고 난리들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그 애굽은 어디라고요? 믿지 않았던 옛사람, 내 옛날의 상태. 그래도 차라리 거기가 낫겠네. 여기 왔더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거기는 고기 감아져 있었잖아.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죄의 종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종으로. 거기서 빼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는 닫혀져 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애굽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늘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좋아, 하나님 믿는 게.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너무나 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와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습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갑니다. 옛날로. 왜 못 들어가죠? 홍해가 닫혀버렸다고요. 애굽에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浸물치 못할 것이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며 물론 물방울 튀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도 보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만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만 보게 되면 다 실족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창이란 그 바닷물 아래에 길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길이 있음을.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설교 두 번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을 지금 한 번에 압축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이 여리고 성에 함락해 있어요. 아니 홍해를 지나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장벽을 설치를 하세요.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하늘 끝에 닿는 성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그 여리고 성은 이중성이고요. 그리고 마차가 2대가 지날 정도의 성이에요. 아무리 전쟁 미사일을 쏴도 잘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성입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면 다 파괴된 거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데요. 한 말도 못하게 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말을 하지 못하라고 하셨을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회개가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기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요. 그게 불평한 일이죠 뭐.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끝까지 불평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큰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입 닥쳐 그거예요. 지금 순종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너희들 말하는 그 입은 전부 다 불만이야. 불만.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봤어?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것도 너의 유익을 위함이었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입 닥쳐요. 너희들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씀에만 너희들이 순종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로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돌아오고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일반 지식에도 맞지도 않고 내 경험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한번 외치면은 저 철옹성이 지금 무너진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외치라 그랬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게 왜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현재 우리들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도 똑같았어.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가나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십자가가 서버려 줬잖아요. 우리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뭐가 겁내겠냐고요. 어제 월드컵에서 승리했는데 오늘 다시 보면서 뭘 조마조마해요. 저 이길까 이길까를.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물론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은 자고 일어나면은 그거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삶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간디 없고 그냥 거기 들어가 가지고 허덕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냐고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몸은 전부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새 몸으로 바꿔주세요. 이 교리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죽으면 아침에 죽어버리면 뭐 끝이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예요 목사님? 복음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입니까?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부활 안 합니까? 어떻게 부활하는가예요. 이 몸은 다 죽어질 거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영만 있어요? 영만? 몸은 없어요? 아니, 몸도 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 영만 있어요? 그러면 몸도 있지.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새 몸을 입습니다. 이건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에 너무 속지 마세요. 이건 다 썩어질 거라고.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새 몸을 입는다니까요. 새 몸을. 그게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산 자도 몸 바꾸시고. 그래가지고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었냐? 그 믿음만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밥상에 있고, 너는 저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다니까, 담대하게. 근데 여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것이 그냥 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 몸이 끝날 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망이 확실하게 없으면은 이거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신 편안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 어디로 갈까요?
그거 준다 한 대로 가겠지 다. 그리고 평생 주지도 않았어. 거기 뭐가 줘 안 주지. 뭐 능력 있어야 주지요. 그러니까 그 줄 때까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있는 환경에 만족하시고 이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니 금방 또 지나갈 거 전부 다.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여 또 회복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각성도 시키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신범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한 폐렴이 올지라도 너는 그것이 겁내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덤비려고 삼키려고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담대함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